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단톡에 설교 요약본을 올렸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첫 줄부터가 좀 오타가 났어요. 한국 기독교는 140년 역사인데 14년 역사로 오타가 났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아직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도 많은 걸 알아가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전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소화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런 참고만 하시고 좀 쉽게 나름대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캠프 제주에서 3주간 캠프를 마쳤습니다. 서귀포 그 팀장님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에서는 직접 기독교 서클을 못 만들고 동아리를 못 만들고 비슷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이제 학생들이 오게 했는데 의외로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오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삼일체가 뭐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거 맞아요? 자기가 볼 때는 안 공평한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한창 보면 가짜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이 자리에도 다음 세대가 있는데 상당히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캠프 한다고 정규에 다니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는 분들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못 봤고, 확실히 이 청소년들 아이들은 순수하다. 직격탄으로 질문하잖아요. 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잘못 알았던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신앙의 전통에서 경험되는 전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해. 우리 해석학에서 전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고전을 볼 때 사람들마다 각자 갖고 있는 전이해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 진리는 해체된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는 그래요. 이 텍스트를 선포하는 순간 해체돼 버린단 말은, 이 선포했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 한 30-40명 계신데 30-40명이 각자가 해석을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전이해를 그것이 이제 건강하면 괜찮은데 프로이드 말로 하면 거의 병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 소원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투사죠. 그걸로 말씀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와 내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이해가 새롭게 되면서 특별히 지각의 눈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의 눈이 열려지면서 내 걸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이 경험과 전 이해를 수시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마음을 항상 비워놓는 거지. 그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각의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집사님을 내가 안다 그럴 때는 집사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알려주셔야만 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찬송하러도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성도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안다는 거잖아요.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돼요. 깨달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럼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바울은 완전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자꾸 거부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상 임금이 마음을 혼미케 해버렸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 원어가 지각을 눈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각을 눈멀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꼭 내 책임만은 아니에요. 어떤 세상 임금의 역사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알아듣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지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듣게 되면 전 이해가 잘못된 전 이해가 내려지게 되고 훨씬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주어진 복음, 그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 전승해 내려온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간 이 많은 선각자들이 이 교회와 또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계속 검증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언약 백성이 꼭 나타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정을 합니다.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근데 신약 시대에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부류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지탄을 받게 되고 어떤 예수 정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전혀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점검을 해. 누가 주로 점검하냐면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들, 주로 목사님 자제들이. 근데 목사님 자제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강고한 체제와 전통 속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을 낼 때도 자기 힘으로 안 내. 가족부터가 반대하거든요. 너 이런 얘기 하다가 몰매 맞는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수많은 강단에서 외쳐진 설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잘못된 교회 전통과 제도에 저항한 이 선각자들의 그런 영원한 진리로 읽히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는요,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신앙은 100년도 안 돼서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의 개인적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강고한 체제를 구성해서 우리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어떤 보편적인 제도와 질서와 체제를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습니다. 표준화시키는 교회의 비극이죠, 이거는. 그런데 종교개혁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역사가 이제 18세기 계몽주의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특권층에 의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 성도들은 완전히 어떤 제도에 예속되어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의사들이 거사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보자. 그래서 18세기에는 주로 이제 계몽주의는 여러분 이성이 절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완성한 분이 임마누엘 칸트인데 그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란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진짜 모르겠다. 저 위에 계신 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이것도 못한다면 우리 신앙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임마누엘 칸트는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황금률 같은 거, 이거는 시간과 공간, 또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완전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실천 이성으로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방점을 찍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성의 시대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모른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타난 이제 낭만주의는 이걸 반대하죠. 아니,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알려주면 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헤겔과 같은 사람은, 헤겔은 여러분 현대 철학의 원천입니다.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관념주의자인데, 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르다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또는 대상과 역사적인 이런 사실 속에 존재하잖아, 우리가. 이 속에서 나타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함으로써 우리 정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고양된다. 이게 절대 정신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분. 또 어떤 관계하게 되면 부정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또 역사 속에서 부정한 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모든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래. 헤겔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관념으로 만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실제 우리 인생의 현실은 고통과 눈물과 울부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제껴놓고 생각 속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니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파괴적인 허무주의가 아니고, 어떤 기존의 교회에서 전했던 메시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과정을 쭉 200~300년 동안 거치면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신정통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칼빈과 루터 이상으로 그들을 극복한 우리 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혜성처럼 나타나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뭘 하겠다 주장하는 게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전사님이 보혈을 힘입어서 자르라 나가자, 우리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자, 이게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깨달은 진리지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유명한 말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절대 당연한 말이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베일에 쌓여있다고 다 생각을 했지, 해석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 이걸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말하거든요. 무한한 질적 차이. 도저히 그분에게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거나 행위로 다가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다, 진리. 그런데 이 칼바르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속으로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뭐 무한자다, 절대정신이다, 또 영원자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접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오염이 돼버려. 당시만 해도 하나님,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찾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란 말 직접 안 쓰는데,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런 유신론적인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레기나 올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자기 모습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무 숭고한 여인인데 나 때문에 제일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베를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색을 하고 글을 쓰는데 43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오래 못 살았는데 그가 남겨놓은 그 저작들 안에 깊은 절망과 갈등과 고독 속에,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으로 많이 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삶에서 엄청난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굉장히 탁월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신학자 그 칼바르트는 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본질이다. 본질. 본질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렇게 떠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떠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그 인간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고 저 위에 계신 분이고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모든 인간들의 삶을 실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존.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경험적으로 또 이전에 있는 그 철학적인 연구를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그냥 실존하는 게 아니고 세 종류의 실존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지금 신학계에서도 받아들이는 인간 실존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인간이 태어나면서 또 성장하면서 뭐에 눈뜨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삶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쾌락과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자녀들이 길러보게 되면 조금만 크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심미적인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심미적 실존이라고 말하고 이제 저 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됩니다. 이건 나의 얘기도 되고 우리의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미적 실존도 두 종류가 나누는데 직접적 심미의 단계는 오직 육체의 쾌락으로 해서 살아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 심지어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의 내용이 오직 내 소원 이루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거든요. 심미적 실존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끔 반성적 신밀례,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중학생들 질문처럼 삼위일체가 누굴까? 이런 소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영혼에 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오직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캠프 오신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목사님께 건의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발 말씀 좀 알려주세요. 설교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니 지킬 수도 없는데 뭘 배우려고 하느냐.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그 심리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진리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있다 갔다 잊어버려.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너무 바쁘게 또 살아. 오직 나를 위해 살지. 그런데 이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넘어가는 각 단계로 도약하는 게 전부 신앙으로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먹고 살기 바쁘고 나만 위해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건 내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리적 단계는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작정하고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옮겨. 내가 바른 생활을 한다 할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 또는 선한 일을 한다 할지, 주 내용 자체가 보게 되면 양심이 깨어나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법을 찾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그 수련을 하기도 하고 마음 수련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금욕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참 세계에 대한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본질과 밑에 또 하나 했는데 그 빠진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본질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 위의 세계이고 거기는 무한자 로고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말하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은 변하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분리된 아래 실존의 세계는 만물 안의 세계라고 말하고 항상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 무한하지가 않죠.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대비되는 게 육체고 영혼과 대비되는 게 이제 크로노스, 그리고 필연성은 우리 시공간 안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무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윤리적 실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유한성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절망이 온다. 이렇게 절망이 최대 절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오만해집니다. 그 파스칼이 벌써 17세기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고 오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망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만을 낳게 되고 종교적 실존은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능성을 딱 막아버리는데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적인 끔찍한 자기 모습과 대면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그걸 덮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를 하고 감추는데 3단계에서는 그 모습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한단 말이지. 우리 그 말씀 묵상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비참한 실존이라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25절 보게 되면 내 속에 선한 게 없다. 근데 선한 노력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절망이 와. 그래서 도덕적 단계의 그 절망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했는데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탁 던져지는 거야. 공을 던지듯이 탁 던져져. 거기에 이제 거기서 있던 종교적인 신앙적인 단계 저기로 들어가는데 자기 포기와 초탈 무한한 자기 체념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는 막 떠밀려 가는데 3단계에서는 우리 복음에서 말하게 되면 깊은 무덤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죽음이 닥치게 되면 뭐 저는 이제 아직 안 죽어봤지만 아무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랑 같이 죽어줘요? 그때는 신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미리 내가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르트가 말한 참 만물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지점은 여기 내가 중요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걸 또 이제 지금 띄워주시네. 얘기하자. 정확하게 띄우셨습니다. 시점에서 오른쪽 그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실존의 가장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십자가 사건과 들어가는 거 이제 일치가 되는 거고 만물 안의 세계는 실존의 삶은 전부 절망과 죽음으로 가요. 사람들은 절망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절망에 대해서 마취하고 나는 괜찮다고 세뇌시키지만은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절망이 자기가 절망한 줄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연합이 되게 되면 그때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는 저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깊은 어둠을 발견하고 또 비참한 실존을 깨닫는 것은요, 그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죽은 그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으로 좀 그쪽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화해 사건, 오늘 고린도서 5장 이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인데 어떻게 해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저 생명의 자리로 올라가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말이지 그 죄수 신분으로 포박된 신분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 다 듣고 나서 한단 말이,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게 있는 지식이 널 미치게 했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말이지. 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만 산다. 내가 지금 포박된 것 말고는 모두가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미칠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근데 사람 앞에서는 온전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 예수께 미친 사람들 봅니까 가끔? 열정은 있고 예수께 미쳐 있는데 바른 복음을 모르고 지각이 온전하지 않으면 광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소위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하는 지상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유튜브 보게 되면 춤을 추고 광란입니다, 광란. 어떤 목사 집회 매번 나오더라고. 자기들은 예수께 미쳤다 그래.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되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지각이 온전해야 된다고. 14절 15절은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네 가지 화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네? 누굽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실존 안에 갇혀서 유한성에 갇혀서 그 끝이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그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여기 살아있는 자란 말이 나와. 살아있는 자. 여기 살아있는 자라 그 말은 그 헬라어로는 동사로 자오라는 말을 써요. 자오. 이 자오가에서 나온 파생어가 쪼에입니다. 쪼에. 여러분 쪼에는 무슨 생명이에요? 자연적인 생명, 아담만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아들의 생명이고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지. 위로부터. 그래서 다시 산 자는 어떻게 돼? 그 뒤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이 핵심 언어입니다, 여러분. 실존 심미적 단계 인간, 윤리적 단계 인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로 살든지 그 밑바닥에 가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거란 말이지. 누굴 위해 산다고 됐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 여러분 가끔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2001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이수연이란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철로변에 떨어진 어떤 일본 사람을 구해놓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매년 그 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추모 행사가. 의인이죠, 의인. 대신 죽어줬잖아요, 대신. 그 다른 사람을 살려냈잖아. 그것도 뭐 우리하고 별로 친분 관계가 있지 않는 일본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지. 의인이죠. 그럼 그 의인 이수연의 죽음하고 의인 예수님의 죽음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그 이수연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의인 이수연이 대신 죽어서 다시 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네? 요 아래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옛 생명으로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다시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생명으로 살라나? 저 위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려놨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옛 생명으로 살았다면 여전히 절망과 심미적인 실존과 윤리적인 실존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사망입니다. 종종 보게 되면 대신 죽지 않아도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한 경험을 가끔 해. 아, 내가 죽다 살아났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생명이 바뀌지 않게 되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은 절망과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 속에는 다시 옛날처럼 살지 않도록, 이게 더 중요한 키포인트라, 그 말이.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나를 위해 살게 되면요, 당장은 환상처럼 비치지만 갈수록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돼 있어, 우리는. 옛 생명의 본질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새 생명의 본질은 주님을 위해 사는데, 17절의 말씀은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과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걸 만인 화해론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만인 화해론인데, 만인 화해론이 만인 구원론은 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원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그 말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저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는 옛 창조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유대교적인 새 창조는 기존의 세상이 전부 멸망해야 돼요. 재앙이, 우주적인 재앙이 와가지고 전부 없어져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유대교적인 새 창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DNA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사건이 가져온 그 은혜인데, 제가 가끔 인용한 그 톰 라이트라고는 성공의 신학자이자 신부님이신 그 영국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분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그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또 현현하신 것, 이 네 가지 사건을 쭉 적어놓고 이 네 가지 사건, 이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런데 이 복음이 회복되면 뒤에 있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달라진다. 온 세상. 무력이나 힘으로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입니다, 여러분. 새 대통령 뽑아보면 뭐 환상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들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만 기름값 오른 게 아니에요. 파리 갔더니 거기도 뭐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도 여러분 뉴스 들어보니까 오르고,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19절 말씀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 1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아담 안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런 좋은 주석을 통해서 또는 원문을 가지고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한 걸 여러분 설교 요약본에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해시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죄가를 계산하지 않아 다 지나쳐버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 그 20절 말씀에서는 뭐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크라이스트 엠버서더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다. 그리스도 어디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라. 여러분, 이 단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도 절망을 하게 돼요. 절망이 오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뻔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특별히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에 이른 이들에게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 하면서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절망에 빠진 저들에게 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라. 제가 한때 그 내적 치유를 하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인간과 인간 간에 화해하는 사역을 좀 해봤어요. 이건 더 큰 절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내가 성장 과정에 형성된 이런 못된 성격과 감정과 이 전 이해들이 관계들 다 파괴하고 있으니까 다 프로이드식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대면하는데 파도 끔찍한 존재지. 저 아래쪽에 있게 되면 덮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스스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화해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기만입니다, 기만. 현상에 의해서 속는 겁니다, 이게. 배 위에는 또 엄청난 부와 돈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수단으로 전락해가지고 사람들 오게 되면 이번에 얼마 남느냐 이 주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화해시키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절망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끝장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절망이고 사망이거든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학교 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직장 가고 그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전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신데 바울 선교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집회하는 걸 들었어요. 인천에 와서 집회하는 거 참석했더니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기도해 주세요. 너는 선교사란다 하고 기도해 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너는 선교사야. 아프리카 차드 가서 제가 재작년인가 복음 전했을 때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근데 정말 구령열정이 뜨거워서 애들이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데 하여튼 1년 훈련받고 미전도 지역에 파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마침 제가 있었던 마플링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복음 생명의 진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저녁마다 애들까지 전부 앉혀놓고 자기가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막 이사 왔잖아,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놀 때는 꼭 예수님의 마음으로 놀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 계속.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이제 다음 세대도 있지만 이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란다. 싸우지 말고 싸우는 그들을 화해시키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부모들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세상을 향한 화해 메시지를 좀 적어봤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화해 메시지 잘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단톡에 다 올렸으니까 자세한 건 또 집에 가서 보시고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끝은 허무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며 좀 더 좋은 칸으로 옮겨가고자 평생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당신도 죽었습니다. 당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죽음을 넘어 다함이 없는 영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영화로 만들어진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소설인데 그걸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만든 건데 맨 앞칸은 가장 부자들만 탄 특별칸이요, 특별칸. 너무 잘 사는데 가보니까 마약도 많아. 흥청망청해서. 맨 끝칸은 빈민구리야, 이게. 그러니까 맨 뒷칸에서 그 앞칸으로 가려고 몸부림하는 거지.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막열차입니다. 본질 쪽에 있는 거는요, 모든 철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먼저 산 사람들이. 절망과 사망이다.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좀 더 다른 칸으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속 칸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기독교에 어느 종교에서 생명을 다루냐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 주 동안 이 화해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삶과 이걸로 가십시다, 여러분. 이번 캠프 때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 어르신을 3주 동안 우리 서귀포 팀장님 모시고 왔는데 어제 마지막 그분이 딱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영혼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처음 경험했다는. 그분은 이제 불자로 오래 계셨던 분인데 도인 잘 깨달아요.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시온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늘 미소가 넘쳐 있고 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섬김이 완전히 몸에 배인데 한 10몇 년 동안 생명의 교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분은. 그런데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는 실존이 아니고 이제 뛰어넘어서 본질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 한 주간 사십시다. 이 찬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가만 보니까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태어나서 여기 왔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심미적인 실존으로 살든 윤리적인 실존으로 살든 내가 생명을 알고 살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케르케고르는 신앙으로 도약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잘 부르지를 못해.